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의 첫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 가운데 치유로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의 컴백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며 가정가정의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함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묶인 것에서 끝 노임을 얻는 귀한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쁜 일들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 삶에 일어나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도대체 이러한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죠. 평상시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은 문화와 나이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벌써 모르잖아요, 벌써. 그래가지고 사이렌이 딱 울리면은 막 대피소로 막 피하거나 길거리에 사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그렇게 습득을 하는 것이죠. 호신술을 배워두어서 그래서 위험한 경우에 호신술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돌발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만 빨리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면 치유되고 고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손길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어떤 여러분 많은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고 마음 먹고 교회로 왔다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작은 도움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때를 시기를 잘 못 찾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고쳐야 할 그 때를 못 찾으면은 그 살아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제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이제 묵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묵상하다가 제목을 막 생각하잖아요. 뭘로 정할까? 제목을 딱 생각해놓고 영적인 골든타임 딱 했거든요.
구글에 쳤더니 벌써 누가 썼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기가 막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누군가도 생각했다. 아,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없어야 되는데 벌써 누가 써먹었더라고요. 내용은 저하고는 좀 다른데 영적인 골든타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발 늦었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딱 정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우리 줄리 자매에게서 인스파이어링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줄리 자매가 갑자기 이머전시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줄리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설교의 테마를 정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얘기하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 TV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는 타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그 예후가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골든타임이 빨리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병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아주 귀중한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 1분 1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심폐 기능이 정지되었거나 어떤 순환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응급 환자들이 이 골든타임이 그들의 생존과 예후가 결정되는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학적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심장이 멎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골든타임이 어떠한 케이스 바이 다 틀리지만은 심장 계통 관련된 것은 딱 골든타임이 4분이라는 거예요. 4분. 이 4분의 시간을 넘기게 되면 벌써 그 이후부터는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다시는 회복되기에 어려운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질병은 뭐 3시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질병은 4시간이 골든타임이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뭐 이런 신체적인 어떤 절단이 일어났을 때는 뭐 빨리 가면 갈수록 좋지만 6시간 이후에 가면 벌써 다시 접합하기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골든타임 때 가면 그 어느 시간을 지나면 다시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대 안 되는 회복을 일으켜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골든타임을 좀 놓친 거죠. 운동을 했어야 되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화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다 전수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정도를 얘기했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뭘 얘기하는지 아마 눈치를 대충 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줄리자매 응급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영권 형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 불안해. 야, 이것도 무슨 일인가. 제 심정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딱 전화 받았는데 떨리는 그대의 목소리. 와, 난 영권 형제가, 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야, 감동이 오더라고요. 영권 형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도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창희 집사님 말 안 해도 눈빛으로 그 사랑을 주시잖아요. 지그치.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죠. 우리 이창희 집사님은 사랑의 눈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권 형제를 보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는데 저 가슴이 막 무너져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줄리가 지금 응급실에 갔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영권 형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저는 느꼈답니다. 줄리 자매님. 그래서 너무 막 심장이 막 쿵쿵쿵 떨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아내랑 같이 가서 우리 줄리 자매를 봤는데 다행히 막 그렇게 막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운전하고 도저히 집으로 가기 힘든 상태였고 이게 좀 몸에 처음 경험하는 어떤 증상들이 오니까 우리 줄리자매가 바로 그냥 운전해가지고 이머전시로 간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참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냥 참어. 참다가 큰일 나는데 참어요. 그냥 쓰러지기 전까지 참어. 막 몸에 증상이 오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줄리자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탁 들었냐면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육신의 신호가 올 때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줄리자매. 육신의 어떤 신호가 올 때는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을지라도 병원 갔다고 이머전시 갔다고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오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이상이 왔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줄리자매는 몸에 이상이 와서 바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었더라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내가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우리 대찬이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정말 바른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교회 갈 때 주님은 내 헌금도 안 받으실 거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 거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떠오르는 내 친구,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과 저하고 세대 차이와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목욕탕을 가는 게 이게 행사였죠, 행사. 그래서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우리가 항상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같이 때를 밀지 않습니까? 내 친구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려고 불렀더니 가자 응년아 목욕탕 가자 불렀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빨리 지금 남자들은 챙길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왜 안 나오나 집에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있잖아요. 양말을 벗고 뒤꿈치에 때를 벗기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목욕탕 가서 닦을 건데. 자기가 이제 옷을 벗는데 창피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깨끗하게 정말 귀공자 같이 생긴 친구였거든요. 발 뒤꿈치가 때가 고지르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병이 걸렸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가던 길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고 후리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그럽게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자를 인간들은 용서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만한 그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든 할 수 있겠지.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때 하지 말고 right now. 다음 주에 해야지. 여러분 운동을 다음 주에 한다고 해서 한 적 있습니까? 그때 결정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한 때에 돌아오라. 때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과 제한성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골든타임이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조금 뒤에, 일주일 뒤에 2017년부터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Right now. 우리의 골든타임 지금 돌아오라는 거야. 지금 돌아오라는 거야. 우리 줄리자매가 바로 병원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의 뜻은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는 한 돌아켜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지금이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결단할 때도 지금이고, 회개할 때도 지금이고, 일어날 때도 지금이고, 성경 통독할 때도 지금이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지금이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 바로 right now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right now 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right now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였어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얘기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늦기 전에 불의한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던 그 골든타임에 돌아온 인생이 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떨 때는 우리의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그 위기의식과 그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황되게, 시간을 그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하고 일로 나를 붙잡게 하고 생각으로 붙잡게 하고 어떠한 싸움과 어떠한 질투와 하나님 분노와 어떤 이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로 우리의 세월을 다 그렇게 낭비해 버리는 그 세월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지금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예요. 그 과거에 묵었던 마음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계속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 나의 잘못을 용서하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런 돌이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 같은 사람이 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를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하늘이 높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늘과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가능해요, 주님?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하늘과 땅 차이를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남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용만 봤어요. 이렇게 음악이 흐르면서 내용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같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내를 이렇게 해줄 텐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텐데, 하여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을 막 읽다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 아내는 아파도 혼자 병원을 가야 되고 쓰러져도 혼자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 옆에 부축해 줄 수도 없고 일으키고 싶어 주고 싶은데 내가 병원에 가서 문안을 해주고 싶고 내가 그 아내의 열을 만져주고 그 물수건이라도 짜서 올려놔주고 싶은데 이런 남편의 애절한 사연을 보면서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손과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God bless you. 우리 애은이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렸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은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고 싶다는 열망과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한이 있대요. 할 수 있을 때에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을 그날에 가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더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올 수 있을 때에 돌아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요일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때로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의 모든 내용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일 아침에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 답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물이 묻혀있지 않는 그런 땅을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 해도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답이 있는 곳에서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곳에 가본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곳에 여러분 방황하고 찾아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도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컨디셔널하게 기쁘게 해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없잖아요. 세상에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종교 서적, 세상의 철학책 이런 데 없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로 살면서 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 모든 삶의 문제와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그분이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시는 그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그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늘 돌아가 안기며, 여러분 한번 우리 환희가 집에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간 다음에 돌아올 때마다 부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한 번 안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안 안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 돌아올 때마다, 주님의 품에, 가정으로 돌아올 때마다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로 와서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할 텐데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우리 깨닫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잠시 잊었구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 숱한 어둠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이런 어떤 우리 행사잖아요. 그 기억하는 어떤 행위잖아요. 이 성찬을 우리 참여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었습니다. 다시 이제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그렇게 눈 감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내가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고귀한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성찬식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